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그 유명한 777 시리즈의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777, 일곱 인의 재앙,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심판에 대한 재앙이기 때문에 왠지 우리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즉 777 대접, 777 재앙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려 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은 두려워해야 되지만 암행에서 출대하면은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변사또는 두려워해야지만 변사또와 그 일당들은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우리 춘향이, 여러분 춘향이 수준이잖아요. 춘향이와 그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10재앙은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777 시리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일곱 시리즈의 재앙, 777의 재앙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 재앙에 나타나는 동사를 보면은 어떤 성격의 재앙인가, 재앙이 나타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일곱인은 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인재앙은, 일곱인의 재앙은 인을 떼는 거예요. 도장, 옛날에는 도장을 이렇게 촛농 같은 거 녹여가지고 반지로 꾹 찌그러놨잖아요. 그걸 이제 뜯는 거예요. 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불잖아요. 불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나팔 재앙 불어야 합니다. 일곱 대접은 이런 거죠. 대접은 이런 걸로 팍 대접을 쏟아버려요. 쏟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대접 재앙은 대접을 쏟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인을 떼다, 일곱 나팔을 불다, 일곱 대접을 쏟다라고 하는 동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곱인의 재앙이 떼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장차 다가올 심판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데 이걸 떼니까 다 보고 준비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재앙이 다가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올 것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에서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흰말을 교황이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붉은 말을 공산주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앞으로 장차에 나타날 해석인데 공산주의 지나간 걸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상에 있어서 과거적 해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불다, 나팔은 불잖아요. 불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분다,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니 대비하라 하는 경고용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준비해 하면서 경고용 메시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은 쏟아부어요. 쏟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대접 재앙은 실제로 일어날 마지막 심판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세 가지 777 시리즈 재앙,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시리즈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일곱인은 심판의 내용을 공개한다. 앞으로 이런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라는 뜻이고요. 일곱 나팔은 그래서 준비하라, 경고용이고요. 일곱 대접에 가서 똑같은 일곱 대접이
언제 일어나냐? 7 대접의 재앙에 와서 실제로 부어지니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3세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는 것이 777 시리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의 바로 왕의 꿈을 보면은 저 아주 말라 비틀어진 이 갈비가 쫙 드러난 말라 비틀어진 7마리 소가 있죠. 그건 7년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포동포동 살찐 7마리 소가 등장하죠. 이건 7년 풍년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훨씬 더 심해서 이 7마리 이 갈비 소들이 이 풍년이 오는 7마리 이 포동포동한 소를 잡아먹어도 날씬해요. 전혀 배가 부르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7년 풍년의 시기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엄청난 식량의 고통을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시리즈 이 바로의 꿈이 똑같이 벼로 나타납니다. 이삭으로. 그래서 여기는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이삭이 7개 나오고 또 여기는 포동포동 살찐 이삭이 7개 나오는데 이 말라 비틀어진 게 또 7개가 포동포동한 7개를 잡아먹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삭과 소라고 하는 이미지, 그 그림 언어를 다르게 해서 나타난 동일한 메시지를 2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777 시리즈, 7인 7나팔 7 대접의 재앙도 똑같은 메시지를 3번에 걸쳐서 3세판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봉인, 이 7개의 쫙 이제 도장이 다 찍혀 있어. 이걸 하나씩 뜯을 때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이제 떴습니다. 떼니까 말이 4마리가 나와요. 4마리 발. 어떤 말입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4마리 말이 등장해서 재앙이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의 환상, 이 4마리의 말의 환상은 사도 요한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 계시록을 받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구약 성경 스가랴 1장에 4마리 말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로부터 7절에는 역시 4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근장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천사가 설명을 해주니까 정확한 해석이겠죠. 이 4마리 말은 무슨 뜻이냐?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 하늘의 네 바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4마리 말 역시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마리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심판이다, 심판이 담겨 있다 하는 것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4마리 말의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목적은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계시록 6장의 말탄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 자, 첫 번째 두루마리에 이를 때 흰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 이 흰 말이 전쟁 무기인 활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본문 1절, 2절 봅니다. 1절. 내가 보매 사도 요한께서 보시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딱 떼시는데 여러분 누가 7인을 떼느냐 여기 중요한 겁니다. 누가 떼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록을 무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 그때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께서 들으니까 4생물 중에 하나가 4생물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천사장
네 천사장 가운데 한 천사장이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자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백마를 탄 자가 뭐를 가졌어요? 활을 가졌다. 활은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를 가졌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흰말을 가졌어요. 그런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면류관을 쓴 사람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첫 번째 인을 떼자 등장하는 흰말 탄 사람은 누구냐? 이게 이제 아주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장차 평화를 가져다 준 척하다가 이게 중요해요. 척하다가 흰말을 탔는데 아이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손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다. 활을 가졌더라. 그리고 머리에는 지가 면류관을 쓰고 왕이다. 지가 메시아다. 딱 그림 나오지요. 요거 적그리스도죠. 자, 그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이 흰말을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면류관을 쓰신다. 그리고 충신과 진실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계시록 19장에 흰말 타고 등장하신 면류관 쓰신 분은 예수님이고 이 계시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을 떼자 등장하는 흰말 타고 활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첫째 이유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뜯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언제 또 동시에 국제 전쟁을 일으키고 활 가지고 흰말을 탈 수 있느냐 이거죠. 에?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지금 다른 데 가서 지금 피자를 먹고 있겠느냐 이거죠. 동시에. 이건 좀 안 되지 않느냐. 예, 오늘 제가 점심 때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 시간상 점심 때는 돼요. 근데 같은 시간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석이 그렇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첫째 봉인을 떼면은 재앙이 쏟아지는데 재앙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 운동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활을 가진 흰말에 자꾸 속지 말고 흰말은 평화를 상징하는 흰말인데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짝퉁이더라는 거예요. 왜? 뭘 보고 알고 있냐? 손에 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국제 전쟁을 일으킬 것이므로 앞으로 흰말을 타고 손에 활을 든 면류관을 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미스터 666이죠. 앞으로 그 사람이 등장해서 국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 알고 있어라. 그러면 저거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짝퉁이다. 적그리스도다 알라는 겁니다. 자, 이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9장을 보면은 활을 가진 마곡의 왕 고기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저쪽에 마곡이 있잖아요. 저는 저기 이대 그 병원에 있는데 그 마곡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에스겔 39장이 생각나서 이름을 왜 마곡이라고 지어가지고 마곡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이화여대에서 왜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 곡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곡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거시기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마곡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마곡 근처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은 빨리 이사 오세요. 교회 근처로. 이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이 곡이에요. 곡은 어디 사느냐? 로스. 이게 로스가 현재 러시아거든. 로스, 메섹, 두발 등 흑해 북동쪽에 위치했던 나라들을 이 마곡이 전부 다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 곡이 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활과 화살을 들고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활과 화살을 들고 등장하는 이미지가 바로 오늘 백마,
타고 등장하는 활을 가진 이미지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국제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놈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자.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붉은 말이 뭘 들고 있느냐? 큰 칼을 들고 있다는데 핵심이 또 중요합니다. 자, 붉은 말. 붉은 말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보면 3절, 4절 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리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둘째 생물은 역시 하나님 보좌를 보디가드하는 천사장, 천사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두 번째 천사장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붉은이라는 것은 피색깔을 뜻합니다. 피색깔을 뜻하는데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이 사람이 붉은 말은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큰 칼을 받았다. 이 큰 칼이 뭐냐 하면은 이 이제 헬라 원문을 보면 이 큰 칼은 암살용 단도입니다. 암살용 단도를 뜻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전쟁을 뜻합니다. 붉은 말탄자는 장차 다가올 미래인 국가 내에서 내란, 폭동, 즉 국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유는 바로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갖고 있는 큰 칼이 암살용 단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해석에 있어서 국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국내 전쟁이 한 나라에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자 이번에는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 바로 깐뿌기 색깔이 바로 검은 말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린 셋째 생물이 역시 천사장, 세 번째 천사장이 말합니다. 오라 하기로 내가 보리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손에 가진 저울은 뭐 하느냐 하면 식량을 다는 저울을 말합니다. 여러분 식량을 재죠. 식량을 다는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인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으로 밀 한 대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당 얼마예요? 지금 시급으로 따지면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10만 원쯤 되죠. 10만 원 안 됩니까? 하여튼 10만 원 잡고 10만 원 받아가지고 밀가루 한 대. 그럼 수제비 해 먹으면 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제비 한 그릇 10만 원이면은 짜장면 한 그릇 10만 원이면은 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보리석대로다. 아침, 점심, 저녁 보리밥 먹으면은 하루 10만 원 끝.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건 또 이상해요. 밀하고 보리는 굉장히 비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손에 저거를 가진 검은 말탄자는 장차 기근으로 인한 식량 인플레이션 현상이 올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물 한 대 혹은 보리 세 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사람이 노동품 삭스로 그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은 밀 12대를 살 수 있었고 보리는 48대를 살 수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12대를 살 수 있는데 12배 1200%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1200%. 보리값은 1600%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식량 인플레이션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식량을 잘 확보를 해야 되겠죠. 아프리카에서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기아로 숨지는 사람이 500만 명. 여러분 못 먹어서 숨지는 사람이 500만 명. 하루에 13,700명이 굶어 죽습니다.
6.4초당 한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첫째, 둘째, 세 번째 인,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이 다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 백마의 재앙이죠. 흰말의 재앙. 그죠? 첫 번째 이럴 때 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흰말의 재앙이 일어나요. 두 번째 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것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이것은 붉은 말의 재앙입니다. 붉은 말, 즉 국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국제 전쟁이 일어나고 국내 전쟁이 일어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 검은 말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앞으로 첫째, 둘째, 셋째 말, 백말, 흰말과 검은 말과 붉은 말의 재앙이 지구상에 닥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이 아주 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감람류는 하나님의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기름, 관유를 만들 때 쓰는 기름이에요. 포도주는 성찬할 때 반드시 필요한 포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렐루야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 땅에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이게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 9장 26절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은 우박이 없었더라. 이집트 땅에는 우박이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쪽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만은 식량 인플레이션은 모두 다 전 세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는 일어나지만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 땅 아니죠? 남미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한반도보다 더 큰 데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어떻게 해요? 뭐 우리나라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각 나라들이 그렇게 준비해. 이거 왜 그러냐? 계시록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같이 할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은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허허, 참 신기한 일이죠. 이집트 땅에는 깜깜해요. 흑암의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고센 땅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데는 빛이 있었더라. 이거. 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식량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수님의 이 검은 말의 재앙은 우리가 이걸 알았잖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라는 뜻이잖아요. 준비하라는 뜻. 바보들아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 뜻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량 인플레이션이 닥친다. 그러니까 절대 농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아무리 뭐 아파트 지으면 100억, 1000억을 준다 해도 이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 그 절대 농지입니다. 절대 농지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씨감자가 마찬가지예요. 에? 씨감자, 씨옥수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절대 농지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동산에 미쳐 돌아다녀도. 그죠? 그 말이에요. 절대 농지는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본 지혜 있는 자들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요셉도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이 갈비 7마리 갈비소와 뚱뚱한 소,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닥치는데 앞에 흉년 때 준비 안 해놓으면은 흉년이 너무 심해서 다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혜를 깨달았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창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비동과 람셋을 비롯해서 수많은 곳곳에다가 식량 창고를 만들어 놓고 풍년 때 모든 곡식을 사서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그때 그 땅에 전부 다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풀어서 땅을 샀어. 그러니까 나라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자 넷째 생물이 오라 하자. 이번엔 청황색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시체 색깔이 청황색 색깔입니다. 보면 7절 8절을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 즉 천사장의 네 번째 천사장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도대체 이 청황색 말은 도대체 뭘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이 청황색 말 자체가 시체의 색깔, 죽은 시체의 색깔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내리는 네 가지 벌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벌, 소위 말하는 천벌이 네 가지 있어요. 그 천벌이 뭐냐? 첫째, 칼, 전쟁이죠. 두 번째, 기근. 그러니까 칼은 뭐예요? 아까 흰 말, 붉은 말이 칼이잖아요. 기근. 세 번째, 검은 말이 기근이잖아요. 네 번째, 살아온 짐승과 전염병. 짐승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염병. 여러분, 짐승을 통해서 인수, 그러니까 짐승에게서 여러분 콜레라가 어디서 옵니까? 예? 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자, 그러면 쥐한테서 오는 거 뭐죠? 그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불밭에 앉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뭐 하여튼 그것도 걸리면 죽어요. 낙타 그때 낙타 때문에 메르스, 메르스. 또 뭐 모기, 말라리아, 모기 같은 거. 또 박쥐, 코비드 19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몰라요. 뭐 중국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래 하여튼 뭐 여러분 무서운 짐승을 통해서 전염병이, 그러니까 이 전염병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자, 흰 말은 다시 정리해요. 흰 말은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국제 전쟁을 일으키고, 붉은 말은 국내 전쟁을 일으키고, 검은 말은 기근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은 앞에 국제 전쟁, 국내전, 기근으로 인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아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은 이런 모를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끝나면은 우리가 모를 전염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주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달아올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유럽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요, 이 전염병이 돌면 부들부들 떱니다.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3사람 중에 1명은 죽었어요. 남미의 마야, 잉카 문명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남미, 잉카, 마야 문명이 사라진 이유는요, 정복자들, 유럽의 정복자들,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가니까 이 풍토병이 그냥 전달돼가지고 그냥 이 유럽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이 남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안 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냐면은, 이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잘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흑사병을 펴뜨렸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아닙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은 병에 안 걸렸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너희들 씻으라 정결법, 목욕하라 씻으라, 깨끗하게 씻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잘 씻는 사람은 병에도 안 걸려요. 안 씻는 사람은 병에 자주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손 닦으라 그러잖아요. 괜히 닦으라 그럽니까? 물 아까운데. 예. 손 잘 닦고 양치 잘하는 거 병 안 걸리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미얀마 대형교회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아이들 데려놓고 뭘 했습니까? 양치하는 거 알겠어요. 양치는 치카치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비누도 갖다 주고, 치약도 갖다 주고, 칫솔도 갖다 주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갖다 줍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치약이 없어서 안 한대. 양치를 너 왜 손 안 씻냐 그러네. 비누가 없어서 안 씻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이 조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 조선에 비누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도 더러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얀마 사람들 보고 웃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정치하는 놈들 몇몇 때문에 저 고생을 하잖아요. 미얀마도. 하여튼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체 색깔의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R&D 연구 분야, 저게 바이오 이런 사업에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약을 만들어야 될까? 약 만드는데 그거 약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염병이 돌 수 있으니까 여기 투자를 많이 해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는 살아남고, 너희들 백신 얻어맞고 그냥 사오주고 올라 그러면은 나라가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인 거지. 그래서 말씀만 잘 지켜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가. 그래서 하여튼 이런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청황색 말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종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악의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느냐?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심판하지 않고 보고만 계시느냐?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역사는 제대로 이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봐라. 777 시리즈. 하나님이 7인의 재앙을, 7 나팔의 재앙을, 7 대접의 재앙을 어떻게 퍼붓는가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악인을 어떻게 끝내버리시는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쭉 뒤쪽에 가면 무너졌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악의
중심 세력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시리즈가 뭐예요? 777 시리즈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첫 번째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첫 번째 말, 흰 말, 두 번째 말, 붉은 말, 세 번째 말, 깜장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이 말들이 나타나서 악인들을 혼쭐 내는 이 계시록 말씀을 보고서 지금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너 괴롭히고 너 힘들게 하는 지금 악인들 있지. 너 지금 뭐 하나님 주무십니까? 뭐 하십니까? 그렇게 너 말했지. 그렇지 않아. 계시록 보고 뭐라고요? 이제 곧 흰말 나타나고, 붉은 말 나타나고, 검은 말 나타나고, 청황색 말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악을 박살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인의 재앙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악인을 혼내줄 그날이 다가옵니다. 악인을 박살내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소망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